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만나고 보고 살아가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도 얻는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 또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많은 위로와 통찰력을 얻기도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내 아빠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처지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나왔는데 어느새 그 영광과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어떤 다른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부 잘하면 닌텐도 사줄게 하면 닌텐도가 유익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것이 유익인 것처럼 경건은 그 자체가 유익입니다.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주면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한다는 것,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할 바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연애할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때 안 행복하면 참 곤란합니다. 행복할 일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젖을 쭈쭈를 먹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하구나. 아무 생각이, 모든 생각이 다 잊혀지고 오직 그 한순간에 집중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내가 참 사랑하는구나. 누군가를 향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억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향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억만금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마음과 영혼에 품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 불교의 수타니파타라는 초기 경전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래서 사랑도 고통스럽고 미움도 고통스러우니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결혼도 하지 말고 형제도 상관하지 말고 네 마음 하나나 잘 다스려라. 의미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지만 우리 성경은, 기독교는 삶에 대해서 혼인도 하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봤었죠. 어떤 사람들이 혼인도 하지 말아라,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의 훈련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고 살라고,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무엇을 잘라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경건의 훈련과 연습인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라고 하였었습니까? 성경책을 백독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가까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결코 폄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건은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떠한 불교와도 이슬람교와도 어떠한 것과도 다른 기독교만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본문은 좀 이따가 다시 할 거고요. 고린도전서 4장, 많이 여러 번 찾아봤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경건의 기초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사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누구 눈앞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삽니다. 그때 각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드러내서 까발려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칡뿌리를 캐러 간다고 형 둘이랑 산에 올라갔다가 겨울에 길을 잃어가지고 못 내려오고 그 산을 넘어갔다가 그 하룻밤을 군부대에 붙잡혀서 보호하에 잠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온 동네가 난리가 나고 공동묘지를 다 찾아 돌아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성이라 어딨냐, 성이라 어딨냐. 하필이면 그때 친척분들 또 와가지고 삼촌들까지 다 나서서 그냥 목에 목 놓아 울면서 찾았던 거죠. 집에 갔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세 대를 때리고는 50원인가 1,000얼마인가를 줬습니다. 그걸로 맛있는 라면땅을 3봉지인가를 사서 먹었는데 그 아빠가 때리는 그 맴매에 물씬 풍겨지는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울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런 걸 벌써 캐치할 수 있다는 이 조숙함이 그래가지고 울었어요. 정말로 그 아빠가 때리는 그 속에서 저는 정말 들어가면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빠의 얼굴과 눈빛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나를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각 사람의 마음의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서로 그 판단을 잘 못하고 서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넉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많이 혼납니다. 둘째는 덜 혼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부모도 잘 모르니까 과도한 기대를 첫째한테 갖게 되죠. 그죠? 둘째는 아니고 셋째는 뭘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다 이쁩니다. 부모 4년, 5년, 6년, 10년 키워가면서 자식에 대한 바른 부모의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빠십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기초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올바를 수 없고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객관적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마누라가 훨씬 잘 알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시죠. 어제 우연히 결혼의 여신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또 이 하나님은 설교를 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 잠깐 스치고 봤는데
거기에 빠져서 제가 본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우연히 어떻게 잠깐 보게 됐는데 딱 그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을 또 주셔서 나눌 수 있게 됐는데, 며느리가 둘인데, 큰 재벌가의 며느리가 둘인데,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둘인데,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있는데 다 힘들어 하는 거예요. 큰 며느리가 이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둘째 며느리는 친정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 작은 며느리한테, 너는 지금 집 상황이 어떤데 어떻게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 다 집 나가고 없는데 누가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수발을 들겠니? 너는 그렇게 생각이 없고 빠릿하지가 못하니 참 어쩌다가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분노가 속에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더라고요. 드라마 잘 쓴다 생각이 들었는데, 욕하면서 보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며느리가 그렇게라도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다고요. 사람이 다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성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죄고,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사람은 자기중심성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중심성 속에 있는 자신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나 그러한 나를 보고 계시는, 사랑으로 보고 계시는,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람들의 시각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눈앞에서 산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것을 우선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조차도 자기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야만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6장에 사람들 앞에서 이것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여라?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어디 딴 데 이렇게 찾아 나서지 마시고 칭찬, 사람들 인정 하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오늘도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의 본 내용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뭐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초가 중요하죠.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 경건 훈련 연습의 기초 과목 중에 하나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 가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그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육체의 훈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만큼이나 기본기가 중요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기본기가 잘 되어져 있으면 일정 수준 이상을 올라갈 수 있지만, 기본기가 잘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일정 수준 이상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조일은 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 운동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에게 저야 기본기를 충실하게 닦아본 적이 없으니 사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이제 운동선수를 오랫동안 하셨던 또 분 입장에서는 더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근데 사람들이 기본기 연습을 충실히 하지 않고 기본기를 금방 건너뛰고 뽀루꾸로 그 뭔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친구랑 이제 저희 때는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해가지고 탁구에 붐이 일어서 동네에 탁구공을 살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붐이 일어서 탁구를 치는데, 저는 이제 기본기를 연습한다고 맨날 드라이브만 연습하고, 드라이브가 기본기는 아니죠. 사실은 넘기는 게 기본기인데 그것도 또 겉멋이 들어서 드라이브가 기본기라고 하고 있고,
또 제 친구는 맨날 스핀으로 서브 넣는 것만 죽자 연습을 해가지고 서로 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게임을 하면 그 친구가 항상 이겨요. 저는 이제 항상 친구한테 욕을 하는 거죠. 너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게임만 이기는 거야. 네. 하루는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나름 탁구를 치며 기본기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교를 가서 지금 이제 남서울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고 계시는 친구와 같이 탁구를 치면서 우와 우리 정말 잘 친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서로 기본기가 잘 돼 있다고 서로 자랑을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저희 치는 걸 보더니 게임을 한번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했습니다. 저랑 그분이랑 했는데 21대 빵. 그 다음에 제 친구랑 했는데 21대 1. 한 점은 그분이 서브 실수로. 그래서 둘 다 넋을 잃고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세계 속에서 살았는가 뭐 이러면서 딱히 스핀을 막 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도저히 저기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수를 만났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고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정말로 기본기가 충실하게 제대로 그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처럼 스핀을 넣는 친구랑 게임을 하면 여지없이 깨지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21대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 실력을 갖췄던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훈련과 연습에 있어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서 경험해 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기초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신앙에 좋은 기초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노래를 15분을 부르면 목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기초가 안 좋은 상태에서 20살 때 대학교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맨날 비강을 잡겠다고 하고 돌아다니고 이야옹 이렇게 막 소리를 내면서 누가 하는 걸 봤거든요. 누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저도 따라하면서 죽어라고 했는데 라 플랫이 올라가지가 않아가지고 그 소리를 내려고 하다가 하도 하다가 그냥 목이 더 이상 가서 회복이 안 되는 그 전까지는 1시간을 불러도 목이 가지 않았는데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걸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수가 나와서 저를 지도해주면 이 30분을 넘어갈 수 있을지. 그만큼이나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초나 기본기는 정말로 중요한데 신앙도 그런데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뻑뻑대는 거예요. 15분만 불러도 노래 3곡만 불러도 목이 가버리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기들은 아주 작은 타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제가 청소를 하다가 일을 냈습니다. 남자들은 청소를 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죠. 청소를 하다가 압력밥솥이죠. 그 밥솥 뚜껑을 살짝 건드렸는데 떨어졌어요. 뚜껑이 톡 하고 떨어졌는데 보니까 괜찮아요. 와, 감사하다. 근데 그 손잡이 밑에 쪽에 요만한 타일이 부러져서 잘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야 생각하고 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밥이 되기는 돼요. 근데 난리 법석을 부리며 밥이 됩니다. 이 위로 이 김이 안 올라가고 옆으로 다 새는 거예요. 손으로 막 붙잡고 터지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근데 다행히도 그 4주 동안에 제가 밥을 안 하고도 애들에게 밥을 먹이며 살 수 있도록 도시락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형편대로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정말 작은 타일인데 그 타일이 부러져 나가자 되기는 되는데 요란 법석을 떨면서 겨우 되고 밥맛은 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뭐가?
꼭 있어야 할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우리가 12시간에 걸쳐서 생명의 삶 공부라는 상공부를 합니다. 왜 하냐면 기초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놓아보자 이거예요. 기초를 제대로 배워보고 놓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신승철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목사는 저고 저 나름대로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와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경험들을 끊임없이 하게 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난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상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돈을 들여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자비량으로 오시겠다고 하시고 그런 어떻든 여러 부분에서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공부를 저는 지난 8월 달에 며칠, 한 2주도 넘게, 며칠 넘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어느 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꼴박 밤을 누워서 새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응답을 받아서, 꿈속에서 해라!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밤을 지나고 난 아침에 일어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상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것을 진행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형편도 누군가의 요구 때문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저의 무슨 비전과 욕망과 꿈 때문도 아니고 과거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의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이것을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기본은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잘 됐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한번 고수와 한번 붙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1대 0이든 21대 1이든 그렇게 결과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분께서 오히려 이기시든지 그러면 그 내용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갈 것인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자 했던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하여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구제입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돈을 전달하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무슨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너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베푼다는 것을, 내가 베푼다고 하는 사실을 너 자신도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베푼다고 느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고 느껴지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자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고 받는 자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이 구제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밭 네 구퉁이를 베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나그네가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밭인지 모르는데 가보니 거기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는 주는 사람이 내가 그것을 주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지 않고 받는 사람도 그것을 그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끼도록 전달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자 쪽에서 자기 만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나눔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나눔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것은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게 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구제할 때에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합니다.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구제를 받는 자에 대한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한다. 여기 이 사람이 구제를 받고 있다. 나를 통하여. 그렇게 되는 거죠. 구제하는 자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미나가 유나의 머리를 묶어주는데 유나가 막 화를 냅니다. 묶고 싶지 않다고. 근데 미나가 또 화를 냅니다. 언니가 묶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네가 안 묶으려고 그래?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누구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받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해주겠다는데 왜 네가 안 받아? 그런 거죠. 구제를 자기 만족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할 때에 구제하는 자가 생각해야 하는 마음은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만족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 때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전혀 내 생김과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섬기고 있는가? 구제하는 자가 생각해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언가를 주고 있는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그에게 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존재감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걸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존재감이 막 이렇게 카리스마틱하게 막 하시는 분들과 달리, 목사님들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제가 느낄 때도 참 존재감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도대체 목사님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제가 준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주게 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참나. 그런 거라고요. 왜 내가 그림자야? 내가 그림자야. 그림자면 뭐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구제가 그 자체가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슨 것을 베푸는데 그러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만과 신경씀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구제하는 자가 상대방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베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구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구제는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보이고 상대방의 필요가 먼저 보이고 상대방의 아픔이 먼저 보입니다. 아니, 오직 그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필요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작은 일들을 행해갑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향한 온전한 위해줌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진 자만이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구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금식인데, 금식은 자기 절제인데, 오늘은 여기서 제가 절제를 하도록 하고, 제가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다 하고, 못하면 한 3번에 나눠서 하겠다 생각했는데, 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여러분들 입술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세워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서 삐걱거리지 않고 억지로가 되어지지 않고 15분만 하면은 목이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참된 사랑, 참된 구제, 참된 경건, 이러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채워져서 자유롭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잠시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